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왔던 욥기 29장에서 욥은 고난당하기 이전에 복과 영광에 대해서 회고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소중한 시간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 말씀인 욥기 30장에서는 그처럼 행복했던 과거와는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그래서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서 욥은 자신이 젊은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음을 탄식하며 그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이 비천한 자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는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어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며 또 자신이 소멸되도록 방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돕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복을 기대하였다가 도리어 재앙을 당한 자신의 혼란한 신경을 토로하고 재난 중에 있는 자신의 비참 모습을 한탄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것이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런 욥과 같은 그런 심란한 마음, 또 혼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회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당한 극심한 고통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탄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적 삼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심으로 자신이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탄식 속에서 무죄한 자신을 까닭없이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은 사실 모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였고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은 사실 인간의 그런 능력이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리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욥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욥에게 도움이었고 또 해답이었기에 그게 바로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호소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간구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처럼 고통 속에서 드려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곧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방치하셨다고 토로했던 이유는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요청하고 또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간구에 대한 신속한 응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시고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 형편을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상황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분도, 또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이요 또 버림이기에,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런 탄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욥에게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비록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 자신의 이해와 기대를 넘어서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는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다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욥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에 대해 믿음 안에서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연단의 재련소가 되어 우리의 영혼 속에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